주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예배가 쌓여가고 기도가 쌓여가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쌓여갈 때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껍데기를 하나 둘 다 까서 내어버리고 내가 본질 안에 섰는지 또 본질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또 본질을 내가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내 안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서 시작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본질에서 시작하지만 상황들이나 사건들에 의해서 계속 가다 보면 어쩔 때 본질이 흐려져요. 본질을 잃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옳은 거지? 그런 두려움이나 막막함이 생기죠. 그때는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늘 물론 적용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야 되지만 본질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뼈대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골다공증 걸리면 뼈가 약해져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흐려지면 우리가 낙심케 되고 좌절케 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다윗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시편 57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나눌 건데 하나는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시편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시편 한 1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7편 8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기도에 많이 적용을 해서 사용하죠. 17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3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36편 7절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개념이 이제 알아졌어요. 어떻게 알아졌느냐면 엄마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어서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뭐 솔개라든지 매라든지 이런 맹 그런 맹종류라고 하나요? 그런 새들이 올 때 자기 새끼들을 지켜주고 추위에서든 더위에서든 어떤 상태에서든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가 우리 위에 드리워져서 그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날개가 가지고 있는 그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내 영혼이 피한다라는 표현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다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을 다윗이 또 합니다. 시편 44편으로 가볼게요. 주의 날개 그늘과 정반대의 표현이 있어요. 시편 44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0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땅은 두 가지의 그늘이 있다. 하나는 주의 날개의 그늘이고 하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다. 이 그늘이라는 뜻은 어떤 것에 의하여 영향받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는 흑암과 사망 아래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피할 것이냐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로 선택하여 오기를 바라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 여기서는 멸시한다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멸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한다? 환난 중에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을 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실 고통받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가장 지혜롭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심리 상태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는 물질관이나 또는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양식, 말의 양식,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 아래 여전히 있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이것이 나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곳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면에서 고통을 주신다. 제가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 자신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생각과 제 마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이 그늘이 원어적으로는 아예 달라요. 이 사망의 그늘은 다른 데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무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마음이 무덤 같았다. 생각이 무덤 같았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 딱한 거예요. 저 같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스스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고 외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마치 죽은 자 같은,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다른 데서는 사망의 골짜기나 무덤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리 상태 또는 저 자신이 그래왔고,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찬미가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미를 먼지털이개로 쓸 것이다. 찬미를 먼지털이개로 쓴다는 말씀을 듣고 상상을 해보니까 찬미를 어딘가에 부닥쳐서 찬미의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부닥치는 그곳의 먼지를 털어내는 거잖아요. 먼지털이개의 역할이. 그러면 하나님은 찬미를 먼지털이개로 사용하실 때 누구의 먼지를 털까요? 이게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미가 아픈 시간을 지나면서, 찬미와 아픈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끊어내기 시작했죠.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흑암과 사망의 영향들. 이거는 생각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서 치솟아오르는 감정들일 수 있고요. 느낌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늘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늘 뭐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또는 음, 억울한 생각이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늘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들이거든요.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의 영향이 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이 있다. 그 다윗은 뭘 선택했냐면,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디로 피한다? 주의 날개 그늘로 피하겠다.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A4지에 자꾸 꺼내서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이 A4지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것이 흑암과 사망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그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대를 살립니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니까 상대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생명의 영향들이 자꾸 증가되는가, 아니면 생명력이 점점 소멸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생명의 영향이 증가되면, 생명력이 증가되면 밝아지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부드럽고, 어떤 사람이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생명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망의 그늘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거는 내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다윗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로 피해야 된다? 주의 날개 그늘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살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7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자기 자신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살리는 것이니까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안에서 어떻게 살리시는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 보시다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는 인자와 진리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전화로든 또는 메일로든 카톡으로든 상담하는 100%의 내용이 다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영이 살든 마음이 살든 생각이 살든 육이 살든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다윗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하늘에서부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자고 하나는 진리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내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인자와 진리다.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도구다. 그럼 이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또 인자와 진리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인가. 인자라는 것은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 헤세드라는 것은 뭐 자비, 사랑, 은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해석을 해요, 성경 안에서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인자라는 단어에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충성스럽게 이룰 거야. 그 의지가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래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이행할 거야.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서로 친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해요. 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너 나 좀 도와줘. 호의를 베풀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가 나에게 약속을 한다면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달라. 그런 의미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인자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어떻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로서 다윗이 이 성경 안에, 특히 시편 안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 200번 정도의 인자가 나오는데, 구약 전체에 시편에서만 100번 넘게 나와요. 그럼 이 인자라는 단어를 누가 가장 많이 썼냐면 다윗이 가장 많이 쓴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거기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이 시편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와 또는 사랑으로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는 걸 좋아했냐면 시편 136편으로 가볼게요.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인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쓸 때 다윗이 얼마나 인자를 깊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지 136편 1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6편에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인자하심을 동원해서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2021년 3월에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그 인자하심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비천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대적 앞에 있어도, 내가 어떤 연약함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발동하시는 거예요. 나는 충성스럽게 끝까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너를 자비롭게 생각할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린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노력으로 드림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적용시키신다? 인자를 적용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는 조건 또 하나는 무엇이다?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참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할 수 없고 그 약속에 대하여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 사람은 동물에 속하죠. 사람은 동물이다. 이거는 진리예요. 사람은 절대 식물이 될 수 없죠. 어떤 진리든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진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표현이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약이 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이것을 확증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와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 자기 스스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인자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내가 예수를 통하여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인자와 진리가 구약에서 사용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어떤 자매랑 통화를 했어요. 그 자매가 새벽에 이제 문자를 주고 그 문자 내용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마지막 때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는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인데 동기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됐고 자기가 봐도 이제 정말 말세는 말세인데 운동을 하면 뭐 하나? 내가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자꾸 하기 싫어지고 그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자매는 자매대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댓글로 하기는 좀 그래서 통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낮에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근데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삶을 놔야 될 것 같아.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삶을 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랬다가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시면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주의 오심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런 표현이 있다.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다. 자매가 운동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자매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라. 우리의 미래는 미래의 우리의 종착지는 이런 하루하루를 쌓아서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라. 만약에 운동을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운동을 하지 않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우리는 뭘 하느냐 보다도 내가 주어진 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뭐 옛날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을 지어서 내가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승이 됐죠. 그러면 이것이 거룩인가? 죄와 떨어지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게 거룩입니다. 사람과 분리된다고 물론 사람과 분리되면 죄 지을 일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사람과 분리된 것이 나의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람과 분리되면 사건과 만나는 일이 적겠죠. 그러니까 화내는 일도 적을 거고 욕할 일도 없을 거고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럼 내 본성이 선해진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분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신앙과 분리돼서 삶을 사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일치라는 주제, 하나님과 나와 공간과 장수적인 일치를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랑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제가 우리 찬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찬미야, 오늘 기도할 때 네가 그 자매 중보를 좀 해줘봐. 그래서 그 자매의 그 글을 보내줬어요. 근데 라마나 기도 끝나고서 찬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귀로 들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미에게 하신 말씀이 그 자매를 향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같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와 같이 산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죠. 내 안에 주님 계신가 이 시간에? 어쩔 때 내가 막 승질내고 누구를 막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막 하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떠나셨나? 막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안에 있다도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산다. 내가 네 안에 있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뭐다? 인자와 진리다. 그 인자와 진리가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한다? 같이 산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나를 살리신다. 늘 날마다.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 아직 이 해답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일이라도 자매에게 오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려고 해요. 이것은 그 자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가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제가 홍성으로 와서 처음에 이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남자분인데 늘 반팔을 입으세요. 왜 반팔을 입으시냐? 긴팔을 입을 필요가 없어. 왜 긴팔을 입을 필요가 없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긴팔을 안 입어도 뭘 입은 것 같아. 그래서 늘 반팔을 입으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전에 이렇게 지나갈 때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제가 염색을 하러 갔더니 그분이 원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머리를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선교사들하고 팀을 이뤄서 자기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다가 상처를 받고 재산을 다 잃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첫날 염색하면서 듣고 내가 이 미용실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거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제가 머리 염색하러 언제 갔죠? 이제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그저께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수요일날 갔었나요? 네, 수요일날 갔었나 봐요. 수요일날 또 염색을 하러 갔는데 염색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염색을 또 하러 갔는데 거기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말수가 없어요. 원장님은 말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언니는 말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옆에 와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양 저쪽 오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근데요 제가 미용을 하면서 교회를 못 가요.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못 간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다. 자매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모태신앙으로 지금 그 자매 나이가 24살인가 그렇거든요. 모태신앙으로 24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삶과 신앙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삶에서는 살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에서만 한 거예요. 교회가 또 그런 강조를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미용 일을 하면서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주일을 쉬지 않으니까. 근데 미용이 자기의 직업이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것을 어떻게 이 직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될지 얼마나 혼자 수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제가 "아니다. 하나님 자매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런 말이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자매는 자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매 자신이 교회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주일날 교회를 올 수 없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어 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와서 오늘 금요일 말씀과 함께 참 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갔다는 건 우리 전 인격적인 우리 모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을 땐 주의 날개 그늘 아래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24시간 전체가, 우리 일생 통째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내려주시는데, 그 구원이 뭐다? 인자와 진리다. 근데 그것이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된 분들을 만나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교회를 가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교회를 갈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까지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와서도 좌절하고 교회에 와서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와 진리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